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게르솜, 이 아들이 게르솜인데 게르솜 할례 사건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걸 좀 우리 함께 성경에서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또 예수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게르솜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십보라입니다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놓아줬다. 이 안에는 중요한 복음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자로만 보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선택받은 그 선민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이게 증표인데 마치 이거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증표하고 연결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짧지만은 여기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모세, 그리고 게르솜, 그리고 십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게르솜은 구원을 받아야 될 성도를,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로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참 이 본문은 다시 읽어봐도 갑작스러운 일이고요.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 의미를 확인해 보지 아니하면 야,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본문 속에 있는 복음적인 의미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24절에 보니까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했다.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유숙을 하게 됐어요. 이 숙소라고 하는 말은 길 옆에 있는 말하자면 여행자들을 위한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숙 같은 거? 그런 곳입니다. 주막 같은.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족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모세. 이거는
성도들의 거듭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와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애굽에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한 숙소를 만나서 그 숙소에서 있을 때 모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이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무트라고 그래요. 무트. 그런데 이 무트라는 이 원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죽이려라는 말로 썼어요. 죽인 건 아니에요. 죽이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은 상당한 뜻을 품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용법이 멸하다 하는 거죠. 그냥 뭘 남겨놓는 게 아니라 아주 멸해버리고. 두 번째 용법이 뭐냐면 파괴하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처형하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기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히브리어 무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면 그런 뜻이 되겠죠.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자리가 처형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형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뭔 형벌이 있어서 죽을 죄입니다, 이게. 죽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처형해버리려고 죄값을.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해서 모세가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이런 일을 만났다는 얘기는 갈 때는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꽃길이 되고 즐거운 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모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모세가 멸망당하고 여기서 파괴당하고 여기서 죄값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모세가 뭔 잘못이 있었어. 근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연결을 딱 시켜놓으면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를 예수님하고 연결을 딱 시켜놓으면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뭐에서? 할례에서 나옵니다. 할례. 이 할례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그러니까 거듭남 때문에 모세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성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여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의 제물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죄값을 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대속의 제물이 됐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이 됐다.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었다. 화목의 제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언해 준다는 말은 변호사란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스스로 말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게르솜의 할례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내게는 피난편이다. 피난편. 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뭐가 시작되느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목양교회 이기까지 피난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작스럽게 죽이려 했을 때 이 십보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돌로 만들어진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의 발에 댔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급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갈 새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발 앞에 댔다, 그 발 앞에 던졌다. 거기 보면은 모세의 신발에 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신발 신었는데 발에 대려면 또 신발을 언제 벗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던졌다는 표현을 왜 썼는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는 나에게 피남편이다. 남편인데 피로 맺은 남편이다. 여러분들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었을 때 피가 없었겠어요? 피 났겠죠. 철철 났겠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모세의 발에 던졌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서 찔려서 피를 흥건히 흘리는 거. 여러분들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거 우리 죄 때문입니다. 머리에 가시멸, 양손에, 또 옆구리에, 온몸에 채자국, 그리고 발에까지. 이거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과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너 발에 신을 벗어.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양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고 발 앞에 던지며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참된 피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라는 말을 써요. 피의 남편. 피로 맺은 남편. 이 남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해요. 하탄. 근데 이 하탄이란 말은 그 뜻의 문자적 의미가 이러다. 결혼하여 가족이 되다. 결혼. 결혼이 뭡니까? 묶이는 거잖아요. 결혼. 혼인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가족이 됐다. 또 다른 말로는 신랑이라는 뜻의 의미도 있어요. 신랑.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 결혼이라는 중요한 관례를 통과해서 아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되는 것. 모세가 신랑이에요. 이렇게 남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세가 희생한다. 예수님이 성도와 관계가 남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희생한다. 피의 희생이에요. 피의 희생. 피남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피남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세가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냥 갖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를 향해서 나의 피남편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는 신부란 뜻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졌죠.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어디 가서 아담처럼 또 흙안 좀 퍼가지고 와서 주물딱 해서 매주 만들듯이 대충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다. 왜 깊이 잠재우느냐? 이거 큰 공사를 해야 돼. 아담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부분을 아담에게서 빼내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아주 모르도록. 왜? 갈빗대 하나 뽑아가려고. 여러분들 산채로 뽑아봐요. 괴로워 죽겠네. 시원해. 잘 뽑았다. 이러겠어요? 가려운데 덩어리 긁어준 것처럼? 아니죠. 피나죠. 아프죠. 누가 이딴 짓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깊이 재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다가 밥 먹을 때 보면 남자들끼리만 먹잖아요. 왜? 잠자느라고. 갈빗대 뽑. 깊이 잠. 그리고 갈빗대를 빼서 그 재료로, 갈빗대를 재료로 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살도 좀 묻었고 거기에 또 피도 묻었고. 여러분요, 뼈와 살과 피입니다. 뼈와 살과 피. 여자들 재료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피부가 곱고 이뻐요. 강단도 있고. 이게 성경적이거든. 그래서 막 만들었어요. 이건 아담의 피 묻은 희생이 없이는 하와를 맞이해서 가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 그러니까 대충 만났으니까 대충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니까 대충 만났으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자식은 안 낳아. 왜? 또 희생을 해야 되거든. 이제는 아담이 희생해서 하와를 갖고 왔다면은 이제는 하와도 그 희생 속에 들어가서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슨 인구 해산율이라고 하던데 출산율이라고 0.7%랍니다. 1이 안 되는 거예요. 1이 0.7.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가 감소되는 거지. 이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주신같이 하라 라는 말. 이거는 결혼식 때에 이거는 금과 옥조입니다. 이 단.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합니다. 모세가 피난편이 됐어요. 지금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바로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피난편인 예수님의 드디어 아내가 되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피를 흘려서라도 남편을 살리고자 했던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오. 왜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부르짖었는지 이 십보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25절 26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돌칼이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는데 이거는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26절에도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돌칼로 할례 받은 모세의 아들, 돌칼로 할례를 받은 모세의 아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성도라고 불러주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서 나갈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돼서는 교회가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가든이나 커피숍 같은 건물로 보시면 안 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이긴 자가 되고 죄사함과 더불어 모든 과정이 세탁이 되어서 나갈 때는 새 사람으로. 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또 허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죄가 들러붙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다 해결돼. 그리고 다시 나갈 때는 거듭난 자로 나가는 거듭난 성도. 근데 여기에 엄청난 게 있어요. 뭐가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이렇게 나와. 여기서 베어란 말이 나와.
아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므로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돌칼이 나오고 차돌이 나오고 그리고 뭐 양피가 나오고 베었다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해놓고 26장에 가서는 뭐라냐면 이거는 할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뜻이 있는 거죠. 이 베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카라트.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칼로 자르다. 두 번째, 파괴하다. 아니, 뭘 파괴해요? 세 번째, 언약을 맺다.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악한 것, 모든 것 잘라내는 거예요. 죄악된 바벨탑과 같이 쌓은 죄의 탑을 쌓은 것이 있으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끈적도 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이 이 카라트란 단어 속에 쓰여진 거예요. 카라트란 단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카라트 할 때는 이게 뭐예요? 아, 죄는 잘라내고 죄의 형태가 있다면 다 부숴버리고 이런 말이 먼저 앞에 쓰여지고 난 다음에 약속이라는 말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약속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해요? 그건 피 때문에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 가능하고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영속. 지금은 영속이 아니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칼로 할례 받은 이 모세의 아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게 된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게르솜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이런 게 다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허물을 감춰준대.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하여준대. 어떤 때는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내려간대요. 떠내려갔어? 없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자동차 세차하듯이, 샤워하듯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걸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야,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사람들. 그래서 하얀 옷에 피를 묻은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디 대환란 속에서 막 어디 얻어 터지고 잘리고 막 상처 입어서 자기 피로 묻은 게 아니라 예수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셀 수 없더라. 셀 수 없어요. 우리 교인은 여기 보세요. 제 눈으로 다 셉니다. 이렇게. 아, 오늘은 누가 안 왔다. 누구 안 왔구나. 누구는 뭐 때문에 안 오고, 누구는 뭐 때문에 하고, 누구는 뭐 때문에 하고.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500명까지는 들어옵니다. 제 눈에. 2층까지 이렇게 훑으면, 아, 보여요. 넘어가니까 안 보여. 그럼 언제 하느냐?
저 바깥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할 때, 못 보이던데 당신도 왔네? 이렇게. 근데 대놓고 또 그러면은 그 사람 다음주에 안 와요. 여러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거 지켜야 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 첫 번째로 올라갔어. 예배 다음 첫 번째.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구원을 가. 천국. 신약에서는 할례는 성령의 인침이야. 성령의 인침.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세요. 성령이 죄인과 함께해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몸에 종기가 생기면 그 종기가 살이 돼요? 여드름이 살이 돼요? 아니, 짜버려야지. 살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종양이 돼요. 여러분, 염이 종양이 돼요. 종양이 계속 가면은 그게 암이 돼요. 암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오염시켜요. 전이시켜요. 여러분들, 이따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짧게만 합시다. 변비로 화장실 못 가시는 분은요, 큰일 납니다. 속에서 부패해버리면요, 속에서 부패하면 그 똥독이, 그 독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장 중에서도 항문하고 가까운 데 있는 대장.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질병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여러분들 자주 검사하세요. 나이 40년. 작년에 검사했는데 깨끗했어요. 벌써 그새 생겼다니까. 2년에 한 번 하잖아. 나라에서도 하라고 하고 도와주잖아. 의료보험. 검사하고 잘라내고 다 하면은요, 괜찮아요. 심하면은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래요. 의식주가 대장에 스트레스를 줘요, 우리가. 먹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예수님의 피에 밀려서 이게 펑펑 날아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회개하고 나서 내가 괜히 회개 안 할 거 한 거 있나 하고서 그거 뭐로 뒤적거려요. 필요 없어. 다 버려.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죄가 있고 더러우면 성령은 안 온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노인의 냄새 난다고 이렇게 좀 향수를 좀 뿌리면요, 상당히 좋아요.
나이 30도 안 된 젊은 처자가 얼마나 향수를 뿌렸는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골치가 띵할 정도. 나 그거 도대체 무슨 제품인지 물어보고 싶었어. 에휴.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게 모든 걸, 우리의 죄의 냄새까지도 다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근데 그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 예수님을 찾기가 힘들어. 큰일 났어.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참새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는다? 나는 참새가 죽을 때 참새 하고 죽는 줄 알았어. 우리는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찾아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자식들 다 불러놓는 거. 예수 잘 믿어라. 난 천국 간다. 이러고 가야지. 야, 장판 떠들으면 거기 5만 원 있고요. 저쪽 떠들으면 10만 원 있고, 저 천장에도 있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은요, 어제다 누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날 것 같지? 머릿속에 가마득히 잊어버렸다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고대의 최 집사님이라고. 천장에 푹 내려져가지고 쥐들이 밤이면은 여기서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하계, 동계 종목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율근 장로님한테 이거 다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부 공사 좀 해야 되겠다. 얼마 들어가냐, 이렇게. 뭐, 이거 다 하려면 뭐, 1,몇백만 원 들어갈 것 같다고. 해달라. 천장을 뜯으니까 천장에서 돈다발이 와르르 쏟아져. 천장에서. 다행인 것은 쥐가 찢어는 안 나왔는데 오줌을 싸고 똥 싸놔가지고 다 묻어있다. 쥐오줌, 쥐똥. 알고 보니까 그냥 현찰도 아니고 1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1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쫙. 그 남편이 좀 노름을 하고 술을 많이 잘 사주시는 거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 또 이거 방송 들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천장을 요렇게 칼질하고 요렇게 하고 돈 생기면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물고 다녔지 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가득이. 이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하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줬을 거예요. 이일군 장로님이니까 줬지. 그때 권사님. 우리는요,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 지금 한국교회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대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 자존심, 이기심. 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막 얼굴이 발간해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건드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뻘건 십자가다. 그건 그냥 뻘건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시뻘건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펄펄 흘러내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아들 할례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모세도 아들의 할례를 못했던 그것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그 아내가 나의 피난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돌칼로 할례를 내서 그 아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남을 이루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원이요 피의 흘립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